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대로 준행하라면서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날을 기회 삼아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갖고 삼촌의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야반 도주를 하듯이 몰래 떠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많은 양과 염소떼를 품삯으로 지불한 라반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야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3일 뒤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라반과 야곱이 고용 계약을 맺었을 때에 라반이 자신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일계를 떨어뜨려 놨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이 떠나자마자 라반의 종들 가운데 누군가는 라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마도 라반이 있었던 곳은 야곱이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알았는데 지금 쫓아갈 때는 이제 7일 길을 쫓아가서야 이제 야곱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라반이 이렇게 집요하게 7일이나 걸쳐서 쫓아왔던 것일까요? 26절과 27절 볼까요? 26절, 27절 가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반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간 것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쫓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소금으로 환송식을 못 해줘서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온 것일까요? 라반이 그만큼 딸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전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결국은 진실을 밝히죠.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뭐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신이 문제였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7일 길을 집요하게 쫓아온 것은 라헬이 훔친 신, 우상,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자, 라반의 말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무슨 말이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딸들 데리고 가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내 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당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값비싼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게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먼 길을 신상을 찾기 위해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런 재산이었다 할지라도 딸들과 손주들이 다 떠나는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라반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을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마치 물질 중독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라반만의 모습일까요? 갈수록 세상은 사람의 가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은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뉴스죠. 게임 중독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방치하여 게임하다가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명품 중독, 명품에 빠져 살죠. 요즘은 또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냐면 보여주기 중독. SNS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중독에도 빠져 있습니다. 또 가장 우리 고민되는 문제는 결국 물질 중독이죠. 물질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는 그런 중독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또 심각한 중독이 있죠. 자녀 중독입니다. 자녀 중독. 자녀 중독은 물질 중독과 병행해서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건전한 가치관으로 교육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인 그 성공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아이들을 한국 같은 경우는 각종 학원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주일에도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주일 예배를 못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도 여러 지역들을 보면 아이들 주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느라고 교회에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부모들이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다 물어보면 아이들을 위한 건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거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먼저 온전한 주일에 대한 개념, 믿음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중독인지도 모르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람 그 자체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한 영혼, 특히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반이 7일 길을 따라 야곱을 추격해 왔고 왜 자신을 속이고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가냐고 질문을 했고 자신의 신을 훔쳤다고 말하자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 것 같아 그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자신 있게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왜 굳이 살지 못한다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나 야곱의 조금의 경솔함을 보게 됩니다. 자, 라반은 모든 장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35절 결정적으로 이제 라헬이 갖고 있었는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은 정작 드라빔을 훔친 라반의 장막에서는 라헬이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영접할 수 없다고 하자 더 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속임수에 능한 라반이라면 이 라헬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장막에도 없는데 라헬의 장막만 수색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라헬이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라반이 생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더 수색을 하지 않고 라반의 말을 믿어주었던 것일까요?
딸이나 손자들은 관심도 없고 오직 드라빔 때문에 7일을 쫓아올 정도로 물질의 노예였던 라반이 어떻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에는 당시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사회 유목 민족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고 경사스러운 날이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는 여자는 부정을 탄다고 해서 행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여성의 생리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리가 있던 날은 여성들은 이렇게 밖으로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인의 생리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7일 동안 불결하고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할 정도로 이 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지금 라반은 양의 털을 깎는 그 행사를 하다가 지금 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라헬이 생리를 핑계로 말했기 때문에 라반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라헬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도 접촉하지 않고 싶었었던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딸이 설마 자신의 신을 깔고 앉아 있었을 거라고는 라반이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드라빔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딸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깔고 앉아서 자기를 속였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생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생리를 하던 중에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면 라헬은 그 당시로서는 부정한 상태에서 신을 깔고 앉는 엄청난 짓을 하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아니, 생리를 안 하더라도 여인이 신을 깔고 앉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라헬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그 드라빔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라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아온 속임수의 달인 아버지 라반과 어쩜 그리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아버지가 속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라헬도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가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좋은 모습을 자녀들이 닮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도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자녀들이 더 빨리 닮습니다. 이건 꼭 부모 자녀 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좋은 믿음의 좋은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더 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에 87%가 관심을 보였다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 집에서 부모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얼마나 자주 보여주었는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겨우 13%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본보기가 되어주는 행동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집에서 자녀들과 큐티를 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만 해도 이 퍼센테이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불과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하루에 10분의 시간이라도 정말 같이 말씀을 보는 것을 같이 해보십시오. 동영상으로 다 올려주잖아요. 책으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십시오. 제가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걸 강조할 겁니다. 부모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저부터 우리 직분자, 교사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라, 덕을 세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직분자들, 리더들, 부모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할 게 아닙니다. 내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일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적어도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이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모습이, 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직분자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면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딸들과 손주들과 헤어지는데 그 아쉬움은 하나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드라빔 때문에 7일 길을 집요하게 쫓아와서 이들을 만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라반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 중독에 빠지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중독에 빠져 있는데도 그 빠진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중독에 빠져 있고, 명품,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중독, 무엇보다도 자녀의 중독에 빠져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 안에서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에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배보다도 아버지 세상에서의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가족보다, 한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서는 당시의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래도
아버지가 믿는 우상을 깔고 앉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 라헬의 모습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라헬도 속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이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매일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쉐마를 나누고 하부루터 서로 토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만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직분자라면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영적인 하나님 그런 아버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먼저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